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준비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0번째 이 에베소서 4장의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서신이었기 때문에요, 말씀이 그저 딱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맥락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4장 7절 말씀,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아름다운 복음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인생들을 그의 손에서 빼앗아 하나님의 손으로 사로잡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사로잡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그것을 따라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받았다고요? 선물을 받았다고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각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선물을 왜 주셨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이어서 읽습니다. 11절 12절이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 이 선물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말할 만큼 교회에 관한 메시지가 가득한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들이 온전해야 되고 서로 간에 맡겨지는 봉사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모습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건데, 과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영향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말씀을 쭉 다시 이어가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도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통해 무엇하게 하셨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교회의 몸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전부 다 뭐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의 우리가 받은 은혜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하고 깨달아지고 가슴에 도전으로 새겨진 무엇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도의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목사의 교사의 역할을 하며 상호 간에 무엇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분량의 그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는 거예요. 서로에게 나눌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상호 간에 끼치는 말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서로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봉사일에 대한 강력한 도전과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무슨 사역이 있는가? 말씀의 사역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목사 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이 삶의 직업은 다르지만 이 땅의 삶을 무엇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또 한 사람의 목회자와 같은 삶을 여러분이 살아감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여러분에게 분량으로 주신 뭐가 있으니까?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는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교사요, 목사요, 때로는 선지자요, 때로는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며 서로를 섬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있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가? 내게 허락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은혜의 분량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말씀의 선물을 가지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양교회에 우리 계단 올라오면서도 양육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육자들은 양육자에 대한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가르친다, 말씀을 그에게 전하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사역을 한다? 굉장한 자긍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사진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과정은 이수하였지만 아직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하여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여러분 배우는 자가 없으면 뭐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도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배우는 자 역시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난 세상의 것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사회에서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서도 배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난 신앙생활 안에서도 무엇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누군가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양육자로서, 피양육자로서 그들 앞에서는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배워가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에도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새벽 5시 반에 저한테 양육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 주제가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에 와서 앉아라. 여기 두 자리는 이제 남자 자리인 거죠. 지금 다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좀 늦는다고 얘기했으니까 뭐 오겠죠. 안 오면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뭐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참 이런 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양육을 받겠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겠다는 것 때문에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교회 오는 거예요. 새벽 5시 반에 양육을 한다, 또 그걸 받는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럼 이게 되게 뿌듯하고 자긍심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르치는 일, 또 배우는 일에 대한, 나는 지금 가르치는 자야, 난 또한 무언가를 배우는 자야, 근데 그것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 주영교회 안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세상의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게 목장이 아니고, 아이스 브레이크는 아이스 브레이크로 끝나는 거고, 뭐가 흘러가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같은 설교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 들었어도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 달라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선물을 나도 불러놓고 저 사람도 불러놓고 말씀이 계속 풀어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포트럭 파티가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말씀의 성찬 안에서 서로 간에 한 수저씩 떠먹고 나니까 와, 여기가 베스트구나, 야, 여기가 킹덤이구나,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알아듣는 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도 난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전투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잘 듣고 나에게 오라가시는 기가 막힌 은혜의 그 선물을 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설레임을 가지고 목장으로 가는 거예요. 목장으로 가서 우리 말씀을 통한 은혜를 같이 나눕시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포트럭 파티 같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이 문장이었어요. 이 단어였어요. 이 은혜가 내 삶을 관통했어요.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신기한 건요,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해진다고요? 풍성해진다고요. 그게 오병이어의 파티라니까요. 희한하게 한 사람의 식사였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눴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럼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 목장 모임마다, 선교의 모임마다 오병이어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도 친구들 만났는데 희한하게 말씀 이야기하고, 희한하게 잠언의 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희한하게 그들의 마음이 정말 세상에서 가래졌을 때 말씀의 만나를, 말씀의 그렇죠, 물 한 바가지를 그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양의 성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따라합시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나를 통해 말씀이 흘러가야 됩니다.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말씀이 흘러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말씀이 흘러가고 흘러들어오는 이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읽었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한번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4장 13절 14절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말씀을 다시 잘 보자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에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말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오픈하고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을 그에게 나누고 그가 받은 은혜의 선물을 내가 듣고 그 안에서의 대화들과 때로는 토론들과 때로는 그 안에서의 막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 믿음은 사람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하나님을 알아감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이 선물로 받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높아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낮아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삼각형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각형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하기 시작하면 사도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하며 서로에게 자꾸 말씀을 흘려보내고 또 말씀을 받기도 하는 말씀의 흐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같이 있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는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뭐가 돼요? 서로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불교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예화 중에 가장 유명한 예화는 그거예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거기선 코끼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끼리를 만지는데 어떤 장님은 다리통을 만지고 뭐라 그래요? 아, 코끼리는 기둥이야. 어떤 사람은 몸통을 만지더니 아, 코끼리는 벽 같아.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더니 아, 코끼리는 파리채같이 생겼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코끼리를 안 만진 거예요? 만진 거예요. 자기의 감각과 자기가 경험했던 코끼리는 각자 이런 모습이기도 하고 저런 모습이기도 하다고요. 그런데 각자 만진 것이 다르기에 때로는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아, 난 기둥이야! 라고 그랬더니 파리채라니까. 정신을 못 차려. 벽이라고. 때로는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자꾸 무엇하기 시작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 걸, 자기가 들은 걸,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걸 본 사람이고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걸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안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자기가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모습이 각자의 지식과 자신의 삶의 환경 안에서 해석되어지면서 때로는 삼각형, 별, 동그라미의 모습, 원뿔형, 자기 마음대로인데 이런 것들이 뭐하기 시작하면 그들 안에서 계속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보게 드릴게요.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짜잔! 뭘까요 이게? 제가 어떤 단어를 검색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그림의 제목은 집단지성입니다. 집단지성.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것이 자꾸 커넥팅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가 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찾으면 이렇게 돼요.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 혹은 경쟁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이자 집단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누고 또 이 사람과 연결되고 저 사람과 연결되고 계속되어 연결되어지면서 한 사람의 지성이 아니라 이건 다수의 개체가 모여서 함께 하기 때문에 도출되어지는 지성이에요. 그리고 능력이에요. 이게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디 안에서도 통용되어진다? 성도 안에서도 통용되어진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당연히 건강해야 되지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틀 안에서 무언가를 받고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의 포인트가 다 다르고 묵상의 포인트가 다 달라요. 다른 이유는 내 틀 안에서 받아들이기를 즐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남편들아 아내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정말 쓰레기 봉투를 잘 버리며 분리수거에 앞장서라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어떤 본문에 스치듯 지나가서 쓰레기 봉투를 여자가 버리는 게 맞냐, 이건 저주받을 짓이다, 남자가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날은 그냥 할렐루야야. 난 이미 그런 생각을 태초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문을 밖을 나가자마자 뭐 하고 싶어져요? 남편한테 전화하고 유튜브로 다시 들어라, 이건 주의 사자의 말씀이다, 들어라, 그러면서 오늘부터 당신이 해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내 틀 안에서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면 확 들어오는 게 있다고요. 그러나 그게
그날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을까? 나한테 불이 들어왔던 거죠. 내게 반짝반짝 불이 들어왔던 거지, 그게 그 날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의 지류는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통해서 또 목장 단톡방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게 풍성해지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각각의 퍼즐이 조합되기 시작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한 개체로서는 도출해낼 수 없었던 좀 더 완성형에 가까운 그림이 도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보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하루 종일 묵상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서운 거예요? 이단도 언뜻 볼 때 자기들끼리는 믿음 굉장히 좋아요. 자기들끼리는 아는 것도 많아.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눈 가리고 귀 막고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말하지 마. 그 사람들과 말도 섞지 마. 너희들은 오직 이것만 계속 반복할 테니까 딸딸딸딸 외워. 이것만 시험 보고 이거 100점 맞으면 너에겐 14만 4천의 권세를 줄 테니까 넌 요것만,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의미와 뜻이 있는 거야. 너무너무 폐쇄적으로 자기들이 잡았던 그럴듯한 이야기를 끝까지 폐쇄적으로 정말 고집한다는 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성경으로 시작했는데 뭘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이미 집단의 지성이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며 도출한 집단 지성이 있다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걸 신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신앙이 아름다운 거지, 신학의 틀을 벗어난 신앙은 그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이단들은 그들의 신앙을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하고 그 누구보다도 오와 열을 여러분, 이단은 치사하게 조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도 누군가는 껌 씹고 막 팔짱 끼고 목사님을 막 노려보고 이런 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그러면 끌려나가는지 거기는 다 오와 열을 딱 맞춰가지고 다 똑같은 옷 입고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막 그딴 식으로 한다니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일반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말이죠. 거기는 다 그렇게 하여간 틀에 우겨넣는 걸 진짜 잘해요. 틀에 우겨놓고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종횡으로 뻗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책을 못 읽게 해요. 방송을 못 듣게 해요. 오직 그것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의 틀을 벗어난 신앙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이미 잘못된 오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요. 여러분, 이단 역시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미 거짓으로 판명되고 이미 이단으로 정죄되어지고 잘못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폐했던 과거의 기록들이 이단 안에도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지류를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만 할 수 있어도 자기의 것을 꺼내놓고 대화하고 때로는 토론하고 자기의 것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검증만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을 통용하는 공통의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나의 신앙과 뭐 해야 돼요? 교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도출되어 같은 분모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수.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만들고자 하는 인물은 나 혼자 굴 속에 앉아가지고 디립다 성경 파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나오는 거,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건 또 다른 이단 하나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개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셨고 어디로 부르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의 공동체로 부르셨어. 공동체로 불러서 거기에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도 있고 그 다양한 신앙의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서로를 깎아가고 어떨 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떨 땐 너무 기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결국은 한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죠. 우리 성경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18절. 생뚱맞긴 하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덴 동산 안에도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생명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나무의 열매도 있지만 어떤 건 먹으면 죽는 나무의 열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 그런 열매는 무엇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에덴 동산을 비슷하게 얘기하면 성경 안에서도요, 당연히 우리 영적인 생활과 풍성함을 통해 누리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들이 가득한 게 우리에게 에덴과 같은 성경이죠. 그러나 그 성경 안에서도 내가 잘못 활용하고 잘못 붙잡고 엉뚱한 길로 가면 나를 뭐하게 만들 수도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열매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보거라고 하는 생선이 진짜 맛있는 생선이에요. 비싼 생선이고 복튀김, 그거 하여간 비싼 거예요. 비싼 거라고요. 뭐 활복, 뭐 까치복, 원복, 하여간 다 비싸요. 그런데 그 보거는 진짜 맛있고 괜찮은 요리 재료이긴 하지만 아주 숙련된 요리사가 그걸 다뤄야지. 왜요? 청산가리 몇 배나 되는 아주 맹독을 품고 있는 게 보거라고 하는 그런 생선이기 때문에 그 독을 잘 제거하고 이걸 다룰 수 있어야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지. 그걸 못 다루는 사람이 야 보거다 그러고 먹으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난 진짜 안타까운 건 이단이 뭘 잡고 이단이 됐어요? 성경 붙잡고 이단 됐다는 거죠. 성경 붙잡고 수많은 영혼들과 가정들을 그들의 영혼의 도구로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에덴이 먹을 것도 풍성하지만 잘못 먹으면 죽는 것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 바로 뒤에 뭐라고 붙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사단이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며 먹지 못하게 만드는,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걸 먹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시도가 있을 테니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도와야 된다. 너희들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날 때마다 서로 손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은 오늘은 저 사과를 먹으라는 거였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선악과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막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쉐어링하고 막 이랬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겠죠. 어느 순간 하와가 사단과 독대하며 선악과 앞에 혼자 서 있더라고요. 혼자 서 있으니 이 죽음에 이르는 열매가 보암직한 거예요. 먹음직한 거예요. 참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이야기도 여러분 가서 혼자 들으면 참 보암직하고 참 먹음직하고 참 탐스러워 보여요. 때로는 혼자서는 그걸 못 걸러낸다고요. 그러니까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집단 지성을 이루어야죠.
서로가 서로에게 커넥팅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며 큐티로 서로 연결되고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서로 그것으로 연결되며 집단 지성을 이루어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믿음, 하나 되는 그리스도를 알아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을 통해서 한 번도 말씀을 꺼내 본 적 없고 나누어 본 적 없고 세상 이야기들은 어떤 영화 재밌어, 어떤 드라마 재밌어 이런 얘기는 무지만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흘려보낸 적도 없고 말씀을 내 안에 그의 이야기로 받은 적도 없다면 여러분 위험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냥 동굴 속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내가 여기서 능력받고 하나님 만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무교회주의자로 만들길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또 다른 변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모여서 집단 지성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길엔 책도 읽어야 되고 때로는 대화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토론도 해야 돼요. 여기 신학생들인데 신학생들끼리는 만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묵상에 대한 치열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도 야 이때 해된 동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진짜 어이없더라 진짜. 야 묵상이 그럴 수 있지. 하나의 공통된 신학의 틀을 위해서 때로는 그걸 그 순간에 재료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가 감히 우리 목사님을 씹어? 이 새끼가? 막 이러고 들이받고 뭐.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 되는 거예요. 그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서로를 깎아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좀 더. 근데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요. 우리 시절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되게 폼나는 거였어요. 말씀에 대해서 막 그러고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게 막 두꺼운 책 갖고 막 싸우는 게 되게 신학생으로서의 간지. 예, 우리는 뭐 이렇게 멋있게 하고 다니는 건 뭐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탁과생들이 너무 멋있어요. 음대 애들 뭐 이런 애들, 미대 애들 걔네들의 간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지는 뭐예요? 두꺼운 책. 그리고 막 말을 앵간히 잘해야죠. 이게 전도사들이 말만 잘해요. 그래갖고 막 서로 막 말씀 가지고 밤새도록 막 이야기하고 따지고 막 이러는 것들이 우리 시대에는 그게 우리에게 멋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의 서로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게 같이 캠핑도 갈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난 여러분이 말씀으로 서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서로 연결되고 말씀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깨달음이 하나님이 빛을 그 인생에 비춰주셨을 때 막 너무 황홀하게 행복해하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배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말씀을 흘려보내는, 우리 주갑순 장로님도 빨리 양육자가 돼가지고 내 일평생을 통해서 100명의 사람에게 1:1 제자 양육을 통해 진짜 신앙의 기초를 내가 잡아주리라. 장로로서의 삶의 기념비가 뭐예요? 세워진, 나를 통해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진 사람들이 내 신앙의 기념비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뭐 장선희 장로님은 난 250명 막 이렇게 하고 100명 정도는 내 밟아주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경쟁하게 하고 서로의 심장을 뜨겁게 하며, 여러분 이런 걸로 경쟁하는 거예요. 원래 장로님들은 이런 걸로 경쟁하는 거예요. 목자들 역시 그런 걸로 경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받은 영혼들 1년을 통해서 나는 내가 받은 영혼들은 나는 말씀 안에서 내가 받은 게 보라면 보라를 통해, 내가 받은 게 바이블 트레이닝이면 트레이닝을 통해 내가 이 사람들 양육한다. 내가 반드시 이 사람 손에 큐티를 내가 들려주겠다.
바이블 트레이닝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 말씀으로 삶을 풀어가는 것이 얼마나 성숙됨인지를 통해서 지금은 숙제같이 큐티하지만 큐티를 그의 손에 내가 붙잡혀 줄 거야. 여러분, 목자들은 이런 게 면류관이고 이런 걸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아멘이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어쩔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일에 어떤 일이 되나 보자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다시 읽을 거예요.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가 믿음의 돕는 배필이 되고 서로 정말 좋은 말씀을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자라가기 시작하는데 성경 뭐라고 써놨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커갈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해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여러분이 한계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너희들 얼마든지 올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거짓말에도 속으면 안 되고, 우리를 우습게 보는 그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자라갈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베드로 요한의 일화인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원래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무시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곁에 다닐 때 솔직히 바리새인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저것들, 예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냐? 어떻게 저렇게 학문 없는 범인들을 어떻게 데리고 다니냐?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아니냐?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엄청 무시했었다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압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저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 보고 원래는 저 사람들 별것 아닌 사람이었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초라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대로 자라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꿈꾸는 그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람, 여러분의 친구가 말하는 그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진짜 아니고 누가 진짜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에요. 주님은 거기까지 자라오라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의 수로가 열려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극상의 작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성경 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은 평생 성경 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늘 묵상하고 늘 말씀을 다시 정말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면서 평생 성경 한 권의 사람. 요한 웨슬레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요한 웨슬레는 뭐 그죠, 옥스퍼드 교수, 그때가 나이가 뭐 20살쯤인가 되게 젊었어요. 진짜 히브리어 헬라어 막 달통한 그런 대단한 사람. 라틴어로 당연히 그 당시에 뭐 설교했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 해박한 요한 웨슬레도 나는 단권의 사람 되길 원한다. 나는 이미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요, 내 손에 붙잡은 건 뭐길 원한다? 난 성경 붙잡은 사람이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여러분의 삶에 성경이 여러분에게 천대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장 빛나고 존귀하게 만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4장 14절 또 한번 읽어보죠.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꼬여내려고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사탕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아빠라고 불러봐봐, 막 삼촌이라고 불러, 우리 저기 놀이터 갈까, 막 이렇게 꼬시는 것 같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면 사단은 자꾸 우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4장 14절에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에 밀려 요동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단단해지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의 삶을 사단이 무엇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속임수로 노리고 간사한 유혹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한다고요. 우리에게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는 곧 대중문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교훈 삼아 우리를 얼마든지 흔들려고 하는, 그래서 막 요동치는 인생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오고 가야, 그러면서 말씀으로 교제하며 단단해져야 무엇할 수 있어요? 아무리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등대를 보면 진짜 파도가 그렇게 치는데 굳건하게 딱 버티고 서 있잖아요. 왜 그래요? 어마어마한 콘크리트를 부어서 땅바닥에다 고정시켜놔서 그래요. 아무리 파도가 막 3m짜리가 쳐도 뿌리 없는 배들은 막 난리가 나서 흔들리는데 등대는 까딱없이 그 파도를 맞으면서 그 자리에서 버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교제,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그래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예로 여호수아서 7장의 아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7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땀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반 반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네. 직장 끝나자마자 미팅 듯이 달려온 거예요. 우리 반장님이세요. 빠마를 잘 하셨어요. 네. 아유,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너무 많은 사람이 괴로워해서 안 되겠어요. 아간 곁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아간이 그런 줄을 몰랐어요. 제비뽑기에서 맨 마지막 아간이 나올 때까지 아무도 아간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간 곁에 누가 없었던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인 거예요. 혼자 섬같이 그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린 말씀, 그도 물론 받았던 말씀이 있죠. 여리고를 가면 그 어떤 것도 탐내면 안 된다. 이건 가나안의 첫 전투고 첫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얘기를 들었겠지만 자꾸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외투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은 200세겔이 보이고 50세겔 되는 금덩이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의 풍조가 교훈 삼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꼭 참아. 감추면 아무도 몰라. 그냥 장막 밑에다 감추자. 너도 한번 저런 외투 입어봐야 되지 않겠니? 너도 저 금덩이 은덩이 한번 금고에다 채워봐야 되지 않겠니? 지금 한순간만 지나갈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너 앞으로 가나안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거야. 세상에 온갖 세상의 풍조가 교훈같이 우리의 삶에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속임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섬처럼 떠 있는 사람은 이걸 이겨내기가 어렵다니까요. 나에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쓰러지려고 하는 나를 잡아주고 정말 서로 얽혀서 스크럼을 짜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나의 신앙의 동지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간이 예배만 끝나고 그냥 집에 간 게 아니라 소그룹께서 앉아 있었다면 우리 같이 삶을 나눠봅시다. 그러면 아간이 그랬지 않겠어요? 외투요. 저 외투요. 저 구찌 외투요. 아는 게 그밖에 없어갖고 뭐 누가 나보고 다른 거 하라 그러던데 맨날 그것만 한다고. 샤넬, 구찌 말고 또 뭐 있어요 또? 에르메스. 에르메스가 좋은 거랍니다. 근데 그건 마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구찌는 알 것 같은데. 근데 하여간 에르메스 외투 막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목자가 뭐라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좋아한다. 그렇지만 정신 차려라.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나도 그거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하는 우리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지 않겠냐? 이겨내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외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버텨내는, 잡아주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 곁에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 속에 고독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섬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묵상을 나누고 그의 묵상을 듣고 그에게 말씀을 양육을 받기도 하고 내가 그를 양육하기도 하고 내가 받은 말씀이 내 가족에게도 흘러가고 가정에서 같이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으로 횡으로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뿌리를 넓게 뻗는 게 뭐하지 않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지 않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결국 어떻게 가나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마지막으로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유혹에 흔들려 요동치는 게 아니라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 자라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범사에 자란다는 거예요. 말씀에 든든히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릴 것 없이, 어느 장소 가릴 것 없이 꼭 에스겔의 환상같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마음껏 자라가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줄게요. 멋있는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 2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어 단순합 이상의 결과를 내는 작용, 이게 시너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서로 단단하게 하나 되기 시작하면요, 거룩한 시너지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전 이 구절이 그냥 여러분, 이건요 어휘로 분해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다라고 하는 걸 굳이 언어로 표현하고 어떤 학술적인 논문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잘한다는 건 이렇게 지적 이해로 아는 게 아니라 뭘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잘한다는 게 뭔지. 근데 잘한다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온 몸은 아주 치열하게 연합하고 결합하고 정말 분량대로 역사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공동체의 교회가 주님의 이상향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름답게 세워진 작품 되길 원하고, 우리가 모여 이루고 있는 이 교회도 세상을 흔들 아주 강력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것의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여기 새벽반 끝나면 또 막 모집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기회구나, 미친 듯이 달려들고, 또 서로 간에 1대1을 하고 바이블 트레이닝을 하고 뭘 하고 큐티를 목장에서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이게 우리의 삶을 위한 진짜 유익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성경 얘기하려고 그러면 막 손사래를 제가 고리타분하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말씀은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내가 발견한 은혜를 잘 그에게 꺼내주고, 그가 받았던 은혜를 잘 또 나의 안에 담으며 늘 영적인 포만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 찬양 너무 좋아서 주일날도 불렀고 지금도 부를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날 부르신 뜻이 내 생각보다 크대요. 날 향한 계획이 나의 지혜로 측량을 못한대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 오늘도 우리 풍성하게 기도합시다. 너무 바쁘지 않으면 30분 이상 기도하고 우리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더 크게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작품을 꿈꾸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더 존귀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수많은 영혼을 세워가는 길로, 또 여러분 스스로 세워져 가는 길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